몇 년 전인데 세상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이 나왔어요. 한 권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공간을 먹고 크게 유명해졌는데 예컨대 100명이 그 마을에 살아요. 근데 51명은 여자고 49명은 남자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제일 많이 살아요. 57명이 살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그렇게 많이 살고 또 아프리카는 17명이 살고 아메리카는 13명, 유럽은 10명, 저 남태평양 바다는 1명이 살고 이렇게 100명이 나누어져 산다는 거예요. 마을의 재산은 10명 중에 1명이 43%를 차지하고 또 상위 10명이 76%를 차지하고 하위 50명이 나머지 단 2%를 가지고 나누어 산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이 7명밖에 못 받았고 또 47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이라고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74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줄여서 100명이라고 할 때. 그리고 마을 사람 중에 11명은 글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에 있습니다. 9명이 중병이 걸려 있고 또 이제 23명은 비만이고 26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11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7명 정도가 재집이 있고 21명은 비바람과 있을 피할 곳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26명은 전쟁의 참호에 또 무장한 단체들의 테러나 이 살해 위협에 납치가 되고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 공포와 위협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환경학자였던 이 도넬라 메도스라고 하는 박사가 신문 칼럼에 냈어요. 이메일로 보낸 그 신문 칼럼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세계에 100명만 사는 마을이라면 해서 많은 책들을 이제 냈는데 거의 이제 완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큰 세계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걸로 줄여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 문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직시하고 문제를 느끼고 그렇게 하도록 이 발상의 전환인 거죠. 여러분 참 이런 상황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그 2%가 온 재물을 다 차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2%의 소유만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들어서 건강을 이제 무죄 삼고 그 병으로 씨름하는 사람, 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11명의 배고픔이나 비바람과 있을 피할 수 없는 21명의 처지나 전쟁이나 무장 테러들의 그 위협과 이 살해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 이런 것을 겪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가 속한 나라보다 또 다른 나라를 원하고 또 다른 세상을 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부족함이나 문제나 어떤 결핍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문제가 될 때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공평의 고통 속에서 정말 공평정대한 그런 제도나 그러한 것들을 세울 통치자를 바라고 희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런 새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그 새 나라, 메시아가 세우시는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를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가 이 내용을 쓸 시기는 남유다가 전쟁에 아주 그 위기 속에 처해 있었어요. 나라가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나라가 이제 참 그 파손되고 황폐화될 건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전쟁은 이웃 나라인 북왕국과 또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 아합,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는 왕 아합은 급에 잔뜩 질려 가지고 마치 나무들이,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1대1이면 모르겠지만 두 나라가 그 한 나라하고, 또 이제 사실 북왕국은, 남왕 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고 북왕 유다는 몇 지파예요? 네, 10지파지. 그 10지파니까 군사들도 많고, 여러분. 그 아람은 아주 큰 나라예요. 그 연합군으로 이제 결성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유다의 군대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질 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지면 백성들도 큰 혼란에 빠지지만 무엇보다도 왕은 자기 왕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을 주도하는 아람 나라 르신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 유다를 쳐서 저 아하스 왕의 왕위를 빼앗고 다른 정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다보엘 아들을 왕으로 세울 거다는데, 그는 아람 나라 사람인데 꼭두가에 세워놓고 속국으로 삼아서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나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금 풍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엄청난 그 위협 속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아하스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압박감이, 지는 게 뻔해요. 나라가 초토화될 거예요. 자기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죽음을 직시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그 마음에 압박되겠냐. 그래서 그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7장에 보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가 왜 거기에 있느냐면요, 여기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저수지를 말해요. 그리고 이 수도란 것은 그 저수지의 강물을 이렇게 있게 하는 수로를 말해요. 수로. 이게 수로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로가 끝이 왔으니까 성안까지 온 거죠. 이 성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탁소는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수로의 끝 무렵인데 거의 성안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 왜 왕이 이곳에 왔겠어요? 네, 전쟁이 나면 성이 포위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곡식 가지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목말라 죽게 하려면 그 수로를 차단시키고 수로에다가 약물을 타갖고 또 흘려보내고 이러면은 백성들 다 죽겠죠. 군인들도 죽고. 그걸 이제 그것을 이제 방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그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기 가라. 거기 왕 아하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삼가며 조용하라. 그 적들은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 삼가고 조용하라고 말씀해요? 지금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수로를 잘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실수하고 이러니까 빨리 하라고 막 왕이 지시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가서 삼가고 조용히 해라. 전쟁에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적경에 불과해.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죽을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믿을까봐 하나님은 한 징조를 말씀해요. 그게 7장 14절인데 우리가 성탄절 되면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망하지 않는다. 네가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너가 죽지도 아니한다. 이 징조의 예언을 하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내가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이 왕조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다. 이 왕조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 왕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절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호하고 어떤 전쟁에서든지 그 전쟁의 적들을 막아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선지자들 불러서 정말 믿음의 방책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래서 수로를 방비하고 또 아시리아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왕이죠. 전쟁에 대한 이 비보를 들었을 때 나무처럼 바람에 막 흔들린 나무처럼 흔들어대고 이렇게 이제 정말 불신이 가득 찬 이 아스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선조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안전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약속의 실체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조금 믿음이 부실하고 신앙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도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또 참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이 그냥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 일로 막으시고 저기 일 막으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나 좀 놔주세요. 저게 좋아서 내가 좀 갔다 올게요. 근데 이제 조금 놔두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방향을 틀어놓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목회를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가 막 낙심해가지고 막 이제 목사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막 저 멀리 가도 기도하자 그냥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언제 돌아왔는지 돌아와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눈물 자국 막 만들면서 강같이 흘러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냐. 베드로 사도가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래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말세에 예비한 구원은 뭐예요? 마지막 때 구원.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를 그 나라 안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백성이 되고 그 나라 안에 속하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그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떤 색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또 멸시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여기 우선 이 금명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는요, 이 나라의 경계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 저 아래의 경계 지역이기도 하고 또 좀 중간지대나 윗지대의 경계지대, 이 경계지대인데, 여러분 이 경계지대는 어떨까요? 경계지대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적군이 쳐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적의 말바꿈에 제일 먼저 밟히는 곳, 짓밟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수비대는 완전히 희생물이 되는 거죠. 강한 적이 쳐들어오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적의 칼날이 먼저 죽을 수가 있고, 그렇죠? 가장 위험을 많이 느끼는 곳이 이런 스불론 납달리, 저 이방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지역인 것이, 그곳에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항상 전쟁의 불안과 또 전쟁만이 그렇습니까? 약탈자들이 때를 지어 찾아와 농사 지어놓고 뺏어가잖아요. 자녀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어때요? 염려가 그늘져 있고, 근심이 그늘져 있고, 불안이 그늘져 있고, 두려움이 그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옷을 불에 습같이 살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얘들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피해를 볼 때 제일 먼저 사로잡혀가고 압제 속에서 전쟁 노예가 돼가지고 그 어깨에 멍에를 메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노역에 부역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군인으로 잡혀가서 제일 먼저 그 전쟁터에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저게 칼날에 피가 묻고, 그래서 옷과 신발이 피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멍에를 부르시고 그 지배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채찍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군인들의 피 묻은 옷은 다 살르셔서 평인처럼 그저 안전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 이 흑암에 갇혀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스 왕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7장, 구체적으로는 3절인데 그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저수지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산 위에 이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모여 있는 그 저수지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성안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안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식용수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물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다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디에서 그 물을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성안에 사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지겠어요. 그 성입구 아니겠어요, 성입구.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베다스다 못,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서 모이게 하는 그 부근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전쟁이 날 판에 멀리 가겠습니까? 성 가까이 있는 그 수로를 방비했던 거죠. 그럼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적의 말바꿈에 밟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피하게 해줘요. 그들을 먼저 안전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더 많이 보내가지고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 안에 왕궁으로 물이 조달되는 그거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걸 보수하고 수리를 해놓고 그는 어떤 짓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왕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병을 보내주세요. 이 북왕국 군대와 또 이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 쳐들어오면 결국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될 텐데, 그 포위를 해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물이 잘 조달되고 먹을 것 다 비축해서 사는 동안 아시리아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해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것이고 자기의 왕위도 보존할 것이고 가족들도 죽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안위를 걱정한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방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 아스 왕. 이게 왕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말하지만은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절대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살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들은 없습니다. 이제 북한을 이제 어찌 보면 세운 김일성에 대해서, 그가 죽어서도 김일성을 큰 동상을 만들어서 그에 참배하게 하고, 저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와서 1년에 한 번은 참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낙인 찍혀서. 특별 행사 있으면 그거 와서 참배. 그게 우상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민을 위한 위대한 수릉 아바이라고. 정말 인민을 위한 위대한 수령입니까? 예? 북한 사람들이요,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들이 자구책을 만든 게 뭐냐면
장마당이에요, 장마당.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가져가고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 장마당을 만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북한 아이들 키가 조그만해요. 청년인데도 소년밖에 안 돼. 왜 그런 거 하니까 먹을 게 없었어. 발육이 될 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껍질을, 산들이 다 민둥산이에요. 얼마나 껍질을 다 벗겼던지. 그걸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이렇게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군인들 먹이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게 정말 인민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큰 세습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기들 그 체제를 받들어주는 자들,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러한 이제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뭐 나라 지키려고 핵무기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북한에 김일성 장수 연구소가 있대요. 그 연구원으로 있었던 그 석영환 씨가 기순해 가지고 김일성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복밀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몸에다가 꿀을 바른대요. 꿀을 먹어야 되는데 왜 몸에 바르나요? 산삼꽃 향기를 이게 맞는 산삼꽃 향기요법. 산삼이 꽃을 피우잖아요. 그 꽃만 수거해가지고 향기를 만든 향기요법. 또 몸을 위해서 보양식을 먹는데 인삼, 황기, 영자를 넣어 만든 한방 개심보탕을 먹는다. 뿐만 아니라 목욕을 하는데 장례삼, 구기자, 유금피 5가지 약재를 넣어가지고 우려낸 물로 목욕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오목수라 그래요. 그 오목수 따뜻하게 끓여 그 안에서 몸을 녹이고 목욕을 한대. 누가? 김일성이. 잠자는데 베는 베개는 신선베개라고 해가지고 호랑이 뼈, 상황버섯, 목향 등 32가지 약재를 넣어갖고 만들었는데 그 향기를 맡고 그 기를 이렇게 흡수하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흡수하면 코골이, 축농증, 불면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불은 뭘로 만드느냐? 참새 털로 만드는데 다른 털이 아니고 목 밑에 털. 이 목 밑에 털을 가지고 이 잔털을 가지고 이제 이불을 만드는데 그 이불 한 채를 만들려면은 참새 70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목 밑에 털만 수거를 해가지고 그 이불을 만드는. 잠잘 때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나무 향이 풍기는 나무 숲에 자고 겨울에는 숲속에 들어가지고 아예 밭에 야전 침대를 만들라고 이불 다 보온 처리하고 콧구멍 내놓고 그렇게 잤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0세를 살았어요. 200세를 살았어요. 82세에 죽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심근경색이 뭐예요? 동맥이 막혀가지고 동맥이 막혀 죽은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런 체제를 옹호하는 주사파를 이해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사회주의는 다 독재화됩니다. 자기 당을 만들어 놓고 선출된 자, 그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메시아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는 그 백성 중에서 상처받고 고통과 아픔이 더 많고 왕이나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더 소외된 곳에 주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가 중부대였잖아요.
납달리와 스불론 이런 곳에 가서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부르시고 죄인 취급받는 자들 친구가 되시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잖아요. 너희는 내 나라의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나는 내 생명을 너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그 나라가 계속되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며 내 나라 백성으로 너희들을 세워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을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의 기쁨을 즐거움을 추수하는 자의 탈취물을 나누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얻는 즐거움을 너희들에게 더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창성해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는 그 왕은 6절 말씀에 그께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입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통치활동을 말하는데 기묘자 묘사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의 경영방법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전략, 하늘의 경영방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왕들이 절대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렇게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시는 즐거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를 이룰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지막 절에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거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막아도 누가 해방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다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토를 다 되찾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주 단적 표현이 그때 그 백성들은 모가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 금과 은은요 돌같이 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실감이 안 나니까. 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다스림에 미쳐지는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음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아들한테 죽을 때 그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 솔로몬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견하고 왔어요. 왕들이. 서바 여왕도 견학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듣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주권을 당신한테 좀 다스려 주세요. 속국이 되겠다고 와서 속국을 조약을 맺는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해져서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반조각이 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천년이 못 가는 세월 속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인간이 다스린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가 여러분에게 왕이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독일의 프러시아 제국 시절에 한 왕이 평민복장을 하고서 민정 시찰에 갔습니다. 이제 이곳저곳 들어서 한 공원에 갔는데 노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예, 제가 왕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자기 왕이 지금 묻는데 백성인 분이 내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조금 놀라면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내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 왕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 잘 다스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렇죠, 그렇죠. 그 왕이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탑승 노인의 손을 잡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주의 말씀의 법에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공감이 갑니까?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할아버지가 쓰레기 주머니 2개를 갖다 우리 교회 저희 앞에다 마당 앞에다 탁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그냥 쓰레기 봉지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그 자루에다가 잔뜩 뭘 넣어가지고 낑낑 때문에 오색을 버리시길래 저기 안에 뭐가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싹 없는가 누가 보는가 쓱 둘러보시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쪽에 할아버지 뭘 두고 가세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니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하면서 와가지고 다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예, 무거운데 그냥 두고 가시라고 해도 가져갈 거예요. 막. 들킨 거죠. 나이가 그리 많아도 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때가 돼도 자기 양심을 거스르면서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스린다? 자기부터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남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남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작은 하나라도 다스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족 얘기 같아서 뭐 제가 나무 간증인데 좀 빌려다가 쓰는데 전사님의 둘째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 친구 하나 모르는 애가 공을 던져갖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이빨이 다 났기 때문에 어치를 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나중에 이리저리 확인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부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뭐 이제 변상을 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근데 뭐 그렇다고 이빨이 본래 이빨처럼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 녀석아 왜 그렇게 다치냐 그랬는데 이 내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치료비 일체 받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었더니
그 부인되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들을 보질 못했다고. 만날 수 있냐고. 교제하고 싶다. 내가 무릎붙지도 않고 제가 이 얘기를, 이 간증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 주제와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하시려고 하십니까? 삶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억울함을 참아낼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내가 피해가 막심해서 견뎌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해 갈 때 그게 퍼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주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